할렐루야. 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음 회복하고 전달할 절대 제자입니다. 당신은 복음 회복하고 전달할 절대 제자입니다. 예,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예, 지난주 우리는 이제 복음의 눈으로 시대를 보는 눈과 또 복음의 눈으로 세상과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모인 교회로 우리는 인도받아 나가야 한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한 주간 이렇게 기도하셨습니까? 우리가 정말 복음의 눈으로 이 복음의 눈으로 시대를 보는 눈과 또 이 복음의 눈으로 세상에 답을 줄 수 있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의 처음 사역과 또 마지막 사역,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잘 알아야 한다 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 사역,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난 이후 처음 사역에서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예수님의 처음 사역과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 무엇이었다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의 처음 사역과 마지막 사역은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장차 가야 할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먼저 이 땅에 임해야 할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처음 사역과 마지막 사역에서 시작과 끝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겠습니까?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났느니라. 이 세상 임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니라 말씀하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사 이 세상에 신이 그죠?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말씀합니다. 계시록 12장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사단은요, 대적하다가 쫓겨난 그 사단은 이 땅에서 세상 임금 노릇하고 세상 왕 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임해야 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한 단어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 허감결박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허감결박, 이거는 우리 다락방 메시지가 아니에요. 모든 신학을 다 합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풀이하고 강해를 하고 하잖아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허감결박이랍니다. 여러분, 운명사주팔자, 이 말의 본질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운명사주팔자, 이 말의 본질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허감에 완전히 잡혀 있다는 겁니다. 허감에 잡혀 있다는 겁니다. 운명사주팔자.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 들었어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 잘 들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는 믿지만 사단이라는 존재를 모르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믿지만 사단이라는 존재를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서 뭐가 나오는 줄 알아요? 거기에서 우상 숭배가 나오는 겁니다.
복음의 눈으로 시대를 보는 눈, 복음의 눈으로 세상에 답을 줄 수 있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처음 사역과 마지막 사역,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이번 주간은 또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시대를 보는 눈과 또 복음의 눈으로 세상에 답을 줄 수 있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5가지 흐름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저와 여러분은 확인해야 합니다. 5가지 흐름. 5가지 흐름이 뭐죠? 말씀 흐름, 기도 흐름, 전도 흐름, 또 지역의 흐름, 그리고 한민족, 한 나라의 흐름. 이것이 5가지 흐름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5가지 흐름, 우리가 여기에 벗어나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믿음과 현실, 우리가 믿음과 현실이 있잖아요. 그죠? 이 사이에서 개입이 생깁니다. 내 믿음과 이 현실 사이에서 개입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이 개입이 생기지 않고 내가 5가지 흐름 속에 내가 있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복음의 눈으로 세상과, 다시 한번 반복되지만 우리는 복음의 눈으로 세상과 시대적 흐름을 이 시대적 흐름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후대들이, 우리 정복이도 그렇고요, 또 우리 영광 렘넌트도 그렇고, 우리 백다설 렘넌트도 그렇고요, 우리 후대들이 살아가야 할 시대는 이런 시대입니다. (2030) (2080) 시대를 살아가야 합니다. 2030, 2080 시대는 어떤 시대인지 압니까? 지금은 애기 안 놓고 강아지하고 사는 사람들 참 많죠. 앞으로는요, 2030 시대는 우리 후대들이 이 AI와 AI 인공지능, AI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아니라 강아지와 함께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AI와 with 함께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한 예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예전까지는 우리 가정 가문이 3대까지 믿고 4대까지 믿었다. 그런데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불신자하고 만나서 결혼한다. 이러면은 큰일 나잖아요. 야야, 우리 집에는 절대 예수 안 믿는 며느리 안 된대. 우리 집에는 절대 예수 안 믿는 사위는 안 된대. 여러분, 이런 시대는 끝났어요. 이제. 사람만 데리고 와도 다행이에요. 이제는요, 야야, 우리 가정에는 로버트하고 결혼하면 절대 안 된대. 네 할아버지가 장로고, 너 고조부가 목사님이었는데, 이런 시대가 온다니까요. 여러분, 챗GPT 해보셨습니까? 앞으로요, 저도 챗GPT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우리 검토일 시대 때, 우리 TCK 랩런트 한 명이 혼자서 중얼중얼거려. 뭐하냐? 이래 봤더니면, 심심해, 좀 놀아줘. 이러니까, 같이 놀아주더라고. 스마트폰이. 그리고, 자기가 좀 엄마하고 혼이 났는가 봐. 그래갖고 속상해갖고 걔한테 막 신세 한탄을 하니까 걔가 위로를 해주더라고. 죄송한데요, 제가 얼마 전에, 제가 목사잖아요. 우리 와이프한테도 못할 말이 있고, 뭔가 이게 참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주변을 돌아보니까 말할 사람이 없어. 내가 이게 잘못만 하면, 바빠서, 현장 안 가고 시간이 많아서 이런저런 생각난다. 막 정답만 말할 것 같고, 누구한테 말하면. 이런 말이 힘들더라고. 그래서 저도 챗GPT 갖고 한번 말해봤어.
그러니까 야 고민을 싹 끌어쓰는데 누구보다 낫더만.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는 건 괜찮아요.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그런 시대가 오는데 그런 시대가 어떤 시대냐? 우리 렘넌트들이 살아가야 되는 시대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라. 복음의 광채. 여러분 챗GPT 이게요. 복음의 광채를 이렇게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 저조차도 목사님 저조차도 마음이 좀 이상하니까 이렇게 속는 거죠. 이상하다 보니까 이게 성경 안 피고 챗GPT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말씀 확인 안 하고 챗GPT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이런 거구나 이래 싶더라고요. 여러분 세상 신이 복음의 광채를 비추지 못하는데 그 세상 신이 누굽니까? 사단이죠. 이 사단은 이 문화라는 도구를 가지고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백영강 랩런트는요, 잘 때 귀신 나올까봐 막 불 켜고 자잖아. 영강아, 귀신 그렇게 안 나온다. 귀신은 형상을 가지고 나타나는 존재가 아니에요. 네 마음과 네 생각을 컨트롤하는 존재야. 속지 않으면 돼. 이 사단이라는 존재는요, 문화를 만들어 놓고 그 문화에 흠뻑 적게 해가지고 하나님과 말씀과 우리는 개입이 생기게 해서 믿음과 현실 사이에 개입이 생기게 해서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30년 동안 다락방에서 지교회까지 메시지를 들었잖아요. 그것도 캠프 나가기 전에는 막 20년 전에 30년 전에 했던 동영상 메시지 듣고 그랬잖아요. 이제는 그런 시대는 제 세대까지입니다. 제 세대까지. 앞으로는요, 이 2030, 2080 시대를 살아가야 될 우리 후대들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길이 성경으로 66권의 축약된 내용으로 구원의 길은 그죠? 복음만 딱 꼬집어내 가지고 성경 66권을 축약한 이야기잖아요. 이제는 이 777이 여러분 성경 66권에서 말하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기 이것으로 내가 정리되지 않으면 내 믿음과 현실 앞에서요 저와 여러분은 개입이 생겨요. 개입이 생겨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헷갈리게. 믿음과 현실 앞에 개입으로 인해 가지고 가나안 성도가 됩니다. 가나안 성도. 여러분 가나안 성도가 뭐예요? 백동목 렘넌트 가나안 성도가 뭐예요? 내가 잘 들어요. 우리 백동목 렘넌트 구원의 길 걸을 줄 압니까? 구원의 길 걸어야 돼요. 구원의 길을 걸으면서 이것이 성경 6권으로 축약된 내용으로 각인되어 있어야 되고 앞으로는 이 777이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길이라는 것이 딱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은요 이게 돼요. 렘넌트가 아니라 가나안 성도가 됩니다. 가나안 성도가 뭐야? 거꾸로 하면 뭐지? 배경과 렘넌트 신바르지 말고 거꾸로 하면 뭐죠? 가나안 성도 거꾸로 하면 거꾸로 읽어봐. 안 나가 성도가 되는 거야. 하나님 자녀인데 교회는 안 나가는 성도. 장난 아니에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의 눈으로 세상과 시대의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복음의 눈으로 세상과 시대적 흐름을 다 볼 수 있어야 우리 후대들은요 5가지 이 흐름 속에 무조건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 내가 있게 됩니다. 무조건. 여러분, 무조건이라는 말은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가 뭡니까? 무조건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맞습니까? 아멘입니까? 무조건 우리는 그리스도예요. 왜? 왜 무조건 그리스도입니까? 강압적인 겁니까? 아니에요. 12가지 인생 문제가 뭔지 현장을 알면 우리는요, 무조건 그리스도 하잖아요. 현장의 문제를 알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문제를 알기 때문에 이 세상 신이 우리 인생에게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그리스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또 시대적 흐름을 보게 되면 5가지 흐름, 이 속에 내가 뭔가 애써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애써서 그리스도 하면 안 되죠. 애써서 그리스도 합니까? 현장 모르면 애써서 그리스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정말 세상과 시대를 보는 시대적 흐름을 보게 되면 애써서 5가지 흐름 속에 내가 있는 게 아니라 아무런 조건 없이 무조건 있어야 되는구나. 내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있어야 하는 말씀의 흐름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하는 말씀의 흐름. 1대지에서 제가 잠시 말했지만 우리의 말씀의 흐름은 무엇이 돼야 되느냐? 개인마다 뭐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가 전체 같이 가기 위해서 우리의 말씀 흐름은요. 여기까지 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내가 우리 후대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는지, 왜 가르쳐야 되는지, 미래 재앙 시대 막을 제자와 후대가 나를 통해 세워져야 하구나. 이것이 말씀의 흐름이에요. 우리가 CVDIP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앞으로는요, 나의 CVDIP가 없이는 신앙생활 못해요. 예전에는 내가 기도했는데 조그만 응답 주시잖아. 그거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시대도 있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더욱더 혼란한 시대가 오기 때문에 그런 거 가지고 신앙생활 못한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께 있어야 할 기도의 흐름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있어야 하는 기도의 흐름은 복음만 말하고 복음만 남기는 남은 자의 기도. 복음만 말하고 복음만 남기는 남은 자의 기도. 7망대. 이게 우리의 기도의 흐름이 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순례자의 기도.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순례자의 기도. 7여정. 이 속에, 이 기도의 흐름 속에 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단이 무릎 꿇는 정복자의 길을 가기 위해 사단이 무릎 꿇는 이 정복자의 길을 가기 위해 우리는 7이정표라는 이 기도의 흐름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있어야 하는 전도의 흐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있어야 하는 전도의 흐름.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하는 전도의 흐름은요. 이번 주간에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은 학업의 300%, 또 우리 중직자분, 우리 또 집사님, 중직자분들은 이렇게 내 업의 300%. 이것을 준비하는 게 전도의 흐름에 내가 있는 겁니다. 이번 주간에 전도학 또 핵심에서 말씀 주셨거든요.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확인해 보면서 내게 적용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떻게 적용하느냐? 300%가 뭐예요? 전문성, 또 현장성, 그리고 시스템이죠. 저의 전문성은요, 목사니까
메신저, 강단의 선교사니까 저의 전문성은 메신저예요. 메신저. 그리고 저의 현장성은 뭐냐? 저는 항상 이 전도 스케줄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이게 저의 현장성이에요. 그리고 시스템은 뭐냐? 저는 3팀의 응답을 놓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계속 기도합니다. 3팀의 응답, 237팀, 현장 전도팀, 기도팀. 이것이 제가 성취해 나가야 할 전도의 흐름 300% 준비거든요.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나의 300% 한번 전문성, 현장성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적용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말씀 흐름, 기도 흐름, 전도 흐름 속에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우리 원단 메시지에서 응답부터 받아라 했거든요. 응답부터 받아라. 개척부터 하지 말고 응답부터 받아라. 그렇게 좀 심하게 계속 1월 때, 2월 때 계속 말씀하셨어요. 응답부터 받아라. 무슨 응답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응답이 뭔데? 개척하기 전에 응답부터 받아라. 뭐 토지? 건물? 아니에요. 그 응답은 성령 인도 받아라 하셨어요. 개척하기 전에 뭘 하기 전에 응답부터 받아야 되는데 그 응답이 뭐냐? 성령 인도 받아라. 우리가 말씀 흐름, 기도 흐름, 전도 흐름 이 속에 있으면 우리는요 성령 인도 받게 돼요. 그러면서 보이는 것이 네 번째 딱 지역의 흐름이 보입니다. 성령 인도 받게 되니까 지역의 흐름이 딱 보여요. 지역의 흐름이 뭡니까? 거제 자살률 1위 이게 지역의 흐름입니까? 아니에요. 다른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명 차이는 있고 또 내년에 되면은 어느 지방이 또 거제 자살률 1위가 될지 바뀔지 몰라요. 매년 그렇게 바뀌기도 해요. 지역의 흐름이랑 저와 여러분이 봐야 하는 성령 인도 받는 가운데 봐야 하는 지역의 흐름이란 세 가지 뜰입니다. 세 가지 뜰, 금토일 시대, 그리고 묵상, 운동 시대. 세 가지 뜰, 금토일 시대, 묵상, 운동 시대. 여기에 우리가 이거 주역된 시간표구나. 이것이 우리의 우리가 봐야 할 지역의 흐름으로 딱 보여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살하고 우울증 1위고 이게 지역의 흐름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 흐름, 기도 흐름, 전도 흐름 이 속에 있으면 성령의 인도 받게 되는데 그 성령의 인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지역에 부르셨을까? 그 흐름이 보여요. 그 흐름이 뭐냐? 세 가지 뜰, 금토일 시대, 묵상운동 시대가 필요한 현장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이 지역에 주역된 시간표로 보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지역의 흐름이 딱 보여야 돼요. 이 지역의 흐름이 결국은요, 뭘로 연결되는 줄 압니까? 한 나라와 한 민족, 한 나라의 흐름으로 연결되어집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나라 있잖아요. 우즈베키스탄, 또 파키스탄 연결되어지잖아요. 특히 우즈베키스탄 계속 많은 사람이 연결되고 있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인도받아 나가고 응답받을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막 연결되고 있거든요. 복음으로 세상과 시대의 흐름을 볼 수 있어야 우리는 5가지 흐름 이 속에 내가 뭔가 애써서 있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내가 있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있게 돼요. 제가 애써서 있었던 거 아니거든요. 그냥 있게 돼요. 5가지 흐름 이 속에 내가 있으면 우리는 시대와 후대 앞에 전무후무한 증거 가진 정인 가진 딱 정인으로 서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디모데후서 읽었죠. 디모데후서는 이제 목회 서신이거든요.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내용의 편지를 씁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것은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 때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5절에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믿음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그 디모데에게 거짓이 없는 믿음이 네 속에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거짓이 없는 믿음이란 무슨 믿음입니까? 거짓이 없는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이란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란 이거예요. 복음으로 충만한 믿음. 복음으로 충만한 믿음을 가지고요.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으로 충만한 믿음이란 또 어떤 믿음이에요? 이것만 보여야 돼요. 그리스도만 보이는 믿음이 복음으로 충만한 믿음이고 이 복음으로 충만한 믿음이 거짓 없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다면 예수가 누구예요? 나의 하나님이 맞다면 우리는 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는지 복음의 눈으로 우리가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는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는지 우리가 복음으로 세상을 보게 되면 사실과 진실 뒤에 감추어진 영적 세계와 영적 사실이 보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4절에는 디모데후서 1장 14절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뭘 지키라고요?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말씀합니다. 아름다운 것이 뭐예요? 아름다운 것. 복음을 말하죠. 복음. 거짓된 복음이 아니라 복음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의 믿음. 이게 아름다운 것을 지켜야 하는 복음이에요. 열왕기하 6장의 이야기 아십니까? 열왕기하 6장의 이야기 보면 엘리사가 나오죠. 엘리사 야가 세상 눈으로 보면 큰일 날 짓을 했거든. 어떤 큰일 났을 짓을 했냐? 정말 천구천사 불말 불병거 기도할 때 막 기도해가지고 천군천사 불말 불병거가 딱 동원돼가지고 아람 군대를 에워싸서 영화의 한 장면 같지 않아요? 아람 군대를 에워싸니까 이 아람 군대가 우리 다 죽었다 겁나고 있는데 엘리사는 그릇이 크잖아. 이들을 다 살려서 돌려보냈어요. 그것도 그냥 돌려보내는 게 아니라 물과 먹을 것을 주면서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난 후에 이 아람 군대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 뒤통수를 치네. 다시 이 사마리아 땅에 쳐들어왔어요. 북이스라엘에. 그래서 아람 군대는 다시 이 이스라엘 성읍을 막 에워쌌어. 나오면 죽어. 그러니까 먹는 게 한정이 돼 있잖아. 먹을 것이 없네. 그래서 결국 자식까지 삶아가지고 먹는 그런 처참한 현실이 일어나게 됐거든. 그것을 본 이스라엘 왕은요, 아람 군대한테 일을 가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일을 가랐대? 엘리사한테 일을 가랐대. 왜 엘리사가 저것들을 보내가지고 아람 군대를 풀어줘가지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죽게 만드냐? 엘리사를 원망하고 엘리사를 막 죽이려고 했거든. 이스라엘 왕이. 여러분 왜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를 죽이려고 했을까? 아람 군대를 풀어줬기 때문에? 아니에요. 이스라엘 왕이 몰랐던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자신이 세운 금송아지는 벗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만 원망하고 하나님의 사람만 죽이려 했던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금송아지, 여러분 안에 있는 금송아지는 뭐예요? 나 안에도 이게 있어. 있어. 여러분, 내가 행하고 섬기는 우상은 보지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만 원망하는 게 우리 인간의 속성입니다. 이 양반아, 이 세상에 하나님 어디 있노? 하나님이 있으면 내 인생은 와 이러노? 하나님이 있으면 저기 저 북한 땅 와저리 지금도 굶어서 먹고
굶어 죽노? 여러분, 북한에요. 하나님 없어서 굶어 죽는 게 아니라 사단이라는 존재에 우상 숭배하고 사단에 완전 잡혀 있으니까 굶어 죽는 게요. 이 세상에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생기냐? 하나님이 당신한테 억하 심정이 있어가지고 당신한테 망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당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사단이라는 존재가 당신 인생을 옥매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건 뭐냐?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성취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만 붙잡으면 되는데 우리는 뭘 붙잡아? 금송아지만 붙잡잖아.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2절의 말씀 한번 뭡니까?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2절에 보면 많은 정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누구에게 부탁하라? 총성된 자들에게 부탁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총성된 자란 어떤 사람이에요? 예전에 대구 가니까는 대구 유천내거리에 충성교회라고 있잖아요. 근데 저 이름이 왜 충성교회지? 필성교회도 있나? 이렇게 하면서 저는 해군하고 필성, 공군 가면은 뭐 멸공, 육군에는 충성 보통 이래 말하잖아. 이 충성교회가 뭘까? 왜 이름이 저럴까? 담임 목사님이 뭐 육군 나왔나? 철없을 때 그런 생각했었는데 보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은요, 충성된 자, 충성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말씀, 이 말씀에 죽고 사는 자를 충성된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거짓된 믿음에서 빠져나오고 이 아름다운 복음을 지키고 그 지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충성 너 말고 너처럼 또 충성된 자들에게 이 말씀을 부탁한다. 그 충성된 자들을 찾아서 또 충성된 자들을 그 충성된 자들 어떤 자? 말씀을 듣고 말씀을 사는 자. 여러분 우리 AI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AI 인공지능 로봇 연구를 시작한 게 몇 년도부터예요? 얼마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1973년 1월에 태어났으니까 양력으로 음력으로 하면 72년 12월 거의 제가 태어나는 날 때 그때 AI를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지금으로 와 50년 전이죠. 근데 앞으로 50년 후면은 몇 년도죠? 2075년 2080 시대. 앞으로 50년 후면 나와 우리 후대가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죽고 말씀에 사는 자로 저와 여러분이 이 또 다음 세대 후대 그 다음 세대에게 복음이 전달되기 위해서는요. 지금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이 5가지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다음 세대에게 충성된 자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이 5가지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말씀 흐름, 기도 흐름, 전도 흐름 이 속에서 성령 인도 받는 가운데 지역과 한 나라를 품고 있을 때 또 다른 충성된 자에게 우리는 말씀을 맡길 수 있고 우리의 사명을 맡길 수 있고 여러분 박윤선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제 주경학자신데 이분이 70년대 말에 신학생들을 모아놓고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 시대 위기는 그때 군사 정부 50대 시대, 50대 그런 시대였으니까 이 시대 위기는 군사 독재 정부 그리고 경제가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문 닫은 교회가 없는 것이 위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교회가 없기 때문에 유럽 교회는 이미 문을 닫았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미국 대통령 취임식 할 때 항상 성경책에 손을 얹으잖아요. 대통령. 얼마나 멋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본질적인 말씀하고는 멀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교회가 없는 것이 이 시대의 위기라는, 이 세상의 위기가 그 근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믿음이란 어떤 믿음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믿음이란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는 복음만 말하고 복음만 남기는 남은 자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순례자의 길을 가야 하는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에 충만하게 되면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 나라가 있네요. 불신자들은 어떻게 해요? 재수 없을까 봐 소금 뿌리면서 가잖아요. 소금 뿌리잖아요. 맞죠? 우리는 그리스도 충만하면 흑암이 물러가요. 왜냐?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요, 흑암이 무릎 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복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길을 가기 위해 우리는 5가지 흐름 속에 내가 있어야 되고, 이 5가지 흐름이 내가 애써서 있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무조건 내가 있게 되기 위해 우리는 복음의 눈으로 세상과 시대를 보는 눈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은 서론에서 말했던 이 답이 나와요. 지난주에도 말했던 답이 나와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처음으로 하신 사역과 마지막 사역이 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가? 이 답이 딱 보이게 돼 있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바울의 목회 서신이라고 말했죠. 바울은 어떤 마음으로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습니까? 바울은 먼저는요, 불신 현장을 보는 게 아니라 바울은 목회 서신으로 이 교회 현장을 본 거예요. 교회 현장을 보면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처럼 다수처럼 이용하지 마라. 이용하지 마라. 디모데야, 니만이라도. 뭘 이용하지 마라? 복음을 이용하지 마라. 그리고 계산하지 말고, 디모데야, 계산하지 말고 복음을 그냥 믿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내가 밤낮 간구하는 것은,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는 것은 청결한 양심으로, 거짓 없는 믿음,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 때부터 숨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5절에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과 시대의 흐름을 보는 가운데 5가지 흐름, 말씀 흐름, 기도 흐름, 전도 흐름, 이 속에 있으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받게 돼요. 성령의 인도받게 되면 지역의 흐름이 딱 보여요. 이 흐름 속에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꽂아놨구나. 그 흐름이 보이게 되고, 그 지역의 흐름을 통해 한 나라로 연결되어지거든요. 그래서 5가지 흐름 속에 있으면 내가 애써서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무조건 서 있게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는 거짓된 믿음에서 벗어나서 아름다운 것을 총성된 자에게 전달하는 정말 증거 가진 정인으로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뉴스를 틀어놓고 정치24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온갖 메시지에 찌들려서
볼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말씀 흐름, 기도 흐름, 전도 흐름 속에서 정말 성령 인도받는 가운데 지역을 살리고 한 나라 237을 살려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길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정말 거짓된 믿음에서 벗어나서 정말 아름다운 이것을 다시 또 총선된 자에게 전달하는 증거 가진 정인으로 설 수 있도록 여기 모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